그리스 사람들은 기회를 묘사할 때 앞에는 머리가 있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합니다. 기회는 다가왔을 때 잡아야 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여행길에서 주님을 만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마가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히 알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이런 표현을 봐서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의 귀한 제자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었고 영광과 승리의 길이었고,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전해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제자들에게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었고 상실의 길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길에 소경 바디메오를 등장시키므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소경이었을까? 누가 진정 길을 못 보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그를 잘 보면 이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마음대로 가고 있을 때 그는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오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요. 그런 그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량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몇 안 되는 보릿방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들, 드문드문 전해 듣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소경을 고쳐내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도 들었을 터입니다. 이건 그에게 소망의 소식이잖아요. 그분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암흑의 상태에서, 이 지긋지긋한 어둠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나의 길, 내가 선택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나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없는 형편이에요. 앞을 못 보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것, 예수님이 그 앞길을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는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이 되면 그것은 그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거예요. 혹여 늦출세라 그는 길가에 앉아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질문하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라.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님, 그분이 지금 자신이 터잡고 앉아서 길목을 지키고 있던 그곳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기회, 그것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정말 길길이 날뛰며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꾸짖었을까 하는 것이요.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욱 소리 지르고 또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이 이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날 단 한 번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실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그에게 응답해 주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내 눈을 고쳐주겠다, 눈을 떠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기억해 보지요.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많은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멋지고 잘생긴 부자 청년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까?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받던 이 소경 거지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함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마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되심을 볼 줄 아는, 그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안목의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말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연약함, 그 모든 질고, 어둠에서,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 안목이 거지 소경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십자가예요. 주님이 손과 발에 찔린 못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맞으신 채찍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채찍이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건져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죠.
메시아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죄악의 저주에 빠져 어둠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는, 나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있어 이 어둠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고요, 나의 이 저주받은 삶에서 건져달라는 절규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영적 안목에서 오는 처절한 믿음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오는 영적 안목, 그것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고 예수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께 부르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지배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편견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없고요, 부자 청년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온전히 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은 감았으나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 안목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욕심, 모든 편견, 모든 의심,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에 눈 멀면 자신의 처지가 보이지 않고요, 의심에 눈 멀면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나의 어둠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외친다면 언제나 가던 길 멈춰 서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절박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왜요? 거지잖아요. 만만하잖아요. 어떤 거지분이 그래요. 구걸할 때는 결코 눈을 높이 뜨면 안 된대요. 자세는 가능하면 낮아야 된대요. 그래야 적선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세를 낮춰서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얼굴로 쳐다보지 못하고 간절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준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만만해져야 된다.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망하고 질책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함부로 대해요.
차별해요. 무시해요. 장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이런 장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데서 오는 이 자존심이 상하는 데서 오는 이 분노, 차별에서 오는 분노, 무시당하는 데서 오는 또 현실이 주는 이 어떤 장애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더욱 더욱 크게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른다는 말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 윽박질러도, 누가 책망해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집념이지. 왜? 이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박해지잖아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기회밖에 없을 때 미적미적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에는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장애에 갇히지 말기를 원하세요. 조롱, 핍박, 비웃음, 억압, 무시, 의심, 약한 마음들, 이 모든 장애들이 우리를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하는데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절박한 거예요. 다음에 하지. 결코 기도의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하지. 결코 주님의 응답을 얻어낼 수 없어요. 다음에 하지. 그 사람은 주님이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요. 부르짖음은 신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음은요, 교양미 넘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음은 절박함이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기도예요. 똑같은 장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된 교회는 방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실지 잘 모르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이, 목사가요, 방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괜히 주눅들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자기는 방언을 못한대. 서강대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방언을, 영어로 기도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그럼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가능하면 어디가 좋을까 보니까는 산 중턱에 무덤이 2개가 있어요. 무덤 앞에 잔디, 한밤중에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해요. 해보셨어요? 무섭습니다. 뭐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기도 죽자사자 하게 됩니다. 손잡고. 지금은요, 수도원 운동도 하고 막 이러는 목사님이 됐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분은 절박했고요, 한 분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박하게 하나님만 찾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다가 멈춰 서신 이유, 이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떨쳐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보통하는 것이 아니라 길길이 날뛰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보이잖아요. 멈춰 서서 오라 고쳐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멈춰 서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많이 울어라, 그런 얘기 있죠. 저희 어머님 종종 그런 얘기 들려주세요. 이러저러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세요. 많이 울어라, 울어라.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던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 거지에게 옷은요, 전 재산입니다. 자신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밤에 자기를 덮어주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도구이면서 또한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잘것없었지만 지금까지 이 거지 바디메오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 사람이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 옆에 뛰어가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올인. 주님 앞에 서면 나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 고백하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감쌌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주님을 얻는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 이거는요,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다 벗어던지는 것. 기도 훈련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아주 강하잖아요. 남을 많이 의식해요. 나의 직분이 뭔지, 나의 나이, 나의 이미지,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자꾸 의식해서 정작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벗어던지는 것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회당장이라는 체면을 다 벗어던집니다. 왕의 신하, 자신의 그 권력이라는 그 이미지를 다 벗어던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벗어던지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간절해서 나의 모든 가식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다른 무엇을 의식하면 안 돼요.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밥일 뿐이에요. 거지 같은 삶, 캄캄한 삶,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벗으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재물 다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편견에 그걸 다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제자들 욕심 다 벗어던지라. 다 벗어던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번째는요, 선명하고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즉각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막연하면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직 급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구나. 근데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이 명확합니다.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왜? 지금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9월 29일, 2019년 9월 29일 이 예배 시간,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이 뭐 해주시길 원하세요? 권사님, 김 권사님. 네. 아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막 부담스럽죠?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부담스럽다. 근데 툭 튀어나와야 돼요. 툭 튀어나와야 돼요. 뭘 원하십니까? 네, 이걸 원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골똘히 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도하잖아요. 해결자를 만났는데 우물쭈물하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선명하고 확실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거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선명하고 확실한 기도는, 선명하고 확실한 소원은 믿음에서만 오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해결자라는 믿음,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 안에 정리된 소원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그 소원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자나깨나 소원하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집념, 절박한 마음, 그리고 선명한 소원을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심은 나의 소원의 핵심을 찾아내지 못해요. 간절한 소원만이 나의 문제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한 가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절박한 그 무엇, 주님이 질문하실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탐욕으로 눈이 먼 제자들, 편견으로 눈이 가리운 자들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눈이 가려운 자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를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자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 어떤 장애가 있어도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내가 설교하러 와야 되나, 이쪽 팔리는데 어떻게 와야 되나, 이틀 동안 사실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을까? 그들은 안 보이나? 이 시대의 어둠이 보이지 안 보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 안 보이나? 어찌 지도자가 되어서 영적 안목이 이렇게 없나? 세상을 보는 눈이 없나? 어찌 이리 무지한가? 저 충분히 마음 아프니까요, 더 이상 그 총회에서 결정된 거 저한테 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근데 창피한 게 어디 그것뿐이냐는 얘기죠. 창피하고 또 창피하고 또 창피한 거.
우리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무지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무지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목 놓아 기도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무지의 어둠에서, 이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울어야 돼요. 목사들을 위해서 많이 좀 울어주세요. 저인들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이놈이나 그놈이나 도찐 개찐. 목사가 없어야 이 민족의 교회가 살아날까? 신학교를 다 파괴시켜버릴까? 별 생각 다.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무지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고, 주님만이 무지의 어둠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